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 선물 좀 받으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하나도 못 받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하나를 받았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거 참 기쁩니다. 받는 것만 해도 기쁜데 주는 것도 참 기쁘죠. 어때요? 선물을 주시는 게 기쁘십니까? 받는 게 기쁘십니까? 둘 다 기쁘죠. 네, 받는 거 참 기뻐요. 그 받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주시는 분들은 선물을 줄 때 참 기쁜 마음으로 주겠죠. 이거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뻐할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푸짐하게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 선물 받으셨잖아요. 교회 재정 10원도 안 쓰고요. 다 도네이션 받으셨어요. 작년부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 김영웅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진희 집사님은 전하는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이 주시고, 또 김희경 집사님과 김혜정 집사님까지 이렇게 다 성도님들이 다 도네이션 하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왜 나눴겠어요? 이거 나눠준다고 돌아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돌아오고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돌아오겠죠. 이 선물을 받아서 갈 때의 그 기쁨, 또 이 받으신 분들이 이걸 얼마나 기뻐할까?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선물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고를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받고 기뻐하면 좋겠는데,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상황에서 뭐가 좋을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가 선물을 골라야 되는데, 그 필요를 알면은 저 사람이 정말 이게 필요해. 그것을 알면은 그 선물을 사는 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연애할 때 선물을 준비해 보셨죠?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 사랑이 가장 깊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싶을 때 선물을 준다면은 그 선물, 어떤 선물을 보통 준비하세요? 아마 내가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내 수준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주겠죠. 어떨 때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돈이 100원밖에 없지만 120원짜리가 갖고 싶다면 20원을 어떻게든 구해서 선물을 주고 싶은 게 아마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누가 줬어? 이거 락앤락이 누가 줬어? 이 필요 없는 거 누가 줬어? 이러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 계시면 아마 다음에 선물 준비하기가 싫을 거예요. 나 필요 없는 거 이걸 또 받았어. 아니면 뭐 선물할 때 내가 애야 이런 선물 주고 뭐 이렇게 빈정상하는 말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선물 준비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아들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의 사용법을 알면 좋겠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쓰는 건지, 텀블러를 줬는데 텀블러를 어떻게 쓰는지, 이 다리미를 줬는데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르고 사용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은 제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그 모든 것을, 그 가치를 안다면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겠죠. 그 선물이 2000년에 주시고 그 선물의 가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 선물을 지금도 나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의 가치도 모르고 성탄의 의미도 몰라서 그냥 선물만 주고받고, 어제 저희 집에도 시끄럽더라고요. 비보시티에서 막 마이크 잡고 성탄 노래 부르고 하는데 성탄의 의미는 알고 저걸 부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선물의 가치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았대요.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성경에서 증인의 역할은 2명 이상인 거죠. 2명 이상이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요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보았다는 건지 아니면 요한이 그 당시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보고 우리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복수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동방박사 3사람이 있고요. 목동 3사람이 있고요. 헤롯 대왕도 그에 대해서 믿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믿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보았고 또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지주의자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었죠. 그들 예수님의 탄생부터 믿기지가 않겠죠. 그러니 이런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단지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세상의 구주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 사마리아와 그 모든 땅끝까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나심을 오늘 말씀은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고요. 그 사랑의 증거죠. 그래서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인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더라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어렵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참 쉬워요. 그런데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내가 조금 관심 밖에 두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고요. 또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분, 서로 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한다면 받은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이 빛을 발하지는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사랑의 확증이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표본이고 모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축복의 통로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편지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하면 성탄절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런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을 하게 되고
더 나눌 수 있는 것 나누게 되죠. 이렇게 사랑을 알게 되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선물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다른 특징을 또 한번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18절 말씀을 보면요. 두려움에 관계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들이키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라. 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두려움,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특징이 있겠죠. 아기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뛰어들어야겠죠.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어요. 뛰어들려고 하니까 아빠가 잡았어요. 왜 잡았냐면은 이 엄마는 수영을 못해요. 그럼 뛰어들어봤자 살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도 뛰어들었어요. 아빠도 수영을 못해요. 근데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다 뒤옆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그제서야 나타나서 가벼운 아이부터 구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뛰어들어서 엄마 아빠를 구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이제 목숨이 끊기게 됐죠. 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수영을 못하는데 왜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아이를 사랑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물에 뛰어들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이 두려움을 모두 이기는 거예요. 물속에 뛰어들 수 있었던 단지 그 하나의 이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사랑이죠. 남의 집 애가 빠졌으면 안 뛰어들어요. 못 뛰어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니까 그 사랑이 크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사랑이 없이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헤롯대 왕을 예로 들게요. 헤롯대 왕이 당시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졌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죠. 두려움.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왕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사로잡혔다 보니까는 그가 했던 행동은 기억나십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 당시 베들레헴에 있던 인구가 2,000명이라고 가정을 보통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인구 분포적으로 해서 아마 남자아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 20명 정도가 죽었겠구나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가졌던 두려움 때문에 20명의 아이가 죽었던 거죠.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해요. 헤롯 대왕의 경우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요? 그 안에 존재하는 것,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선교지를 갑니까? 두려운데 내 돈 쓰고 힘들고 한데 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인 거죠.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다 부인하죠. 그래서 참된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밀 지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깨달은 지식, 그 깨닫는 지식이 있어야, 그 비밀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가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뭐 한대요? 우리가 보았대요. 그리고 증언한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오시는 것은 깨닫는 사건이 아니라요, 보는 사건이에요. 보는 사건. 이거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깨닫고 또 성경을 깨닫는 거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을 넘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고 깨닫기만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탄생도 모르고 구원받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깨닫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증언하노니,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거죠. 월드컵이 끝나고 최대 관심사 인물 누구인지 아십니까? 메시죠, 메시. 리오넬 메시가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란다. 어디죠? 아르헨티나에서 400명이 모였대요. 400명이. 이 선수 만나려고.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신호등 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뭐 육교 위에 올라가고, 뭐 건물 위에 담장 위에 올라가서 가까이서 보려고 그렇게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400만 명이 모여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결국은 버스가 아니라 이제는 헬리콥터로 이송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더 가까이 가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만났으면 또 자랑하겠죠. 야, 내가 그날 메시를 만나려고 육교 위에 가가지고 정말 1m 앞에서 만났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메시를 만나도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증거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인격,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만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깨닫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선물을 주시겠죠. 그냥 깨달으면 선물이 안 나와요. 만나야, 눈앞에 나가야 선물을 받아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시고 구원받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더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모두 해결받고 구원받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만난 기쁨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